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참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돈이 많아서 배짱이처럼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개미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적금을 들기도 하고 또 보험을 들고 또 주식이나 펀드나 코인을 공부해서 또 부동산이나 그런 데 투자를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예전에는 그쪽에 관심이 있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이제는 젊은 세대를 포함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또 입을 것 못 입으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튜버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1억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투자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 믿는 우리는 미래 없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믿음 안에서 혹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하기보다 현재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내 미래 그리고 세상에서의 미래를 준비하지만 내 믿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주인의 돈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결국 그의 모든 일들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주인이 이제는 더는 청지기의 일을 이제 맡아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이제까지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과 장부를 주인이 조사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땅을 파고 살기에는 내가 힘이 없고 다시 이제 구걸하기에는 창피해서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는 못 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종을 관리하는 종이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살림을 관리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청지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주인을 위한 청지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결국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고 발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지기가 어떤 꾀를 내냐면 내가 이제 청지기 직에서 잘리게 되었으니 잘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잘해주면 잘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는 꾀를 내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나요?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는 절반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에게는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있다고 말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자기 돈으로 그 돈 빌린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까지도 주인의 돈을 자기 맘대로 쓰다가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주인이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지혜로운 일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매니저가 그렇게 일을 했다면, 혹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전무가 그런 일을 했다면 횡령과 배임으로 바로 고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왜 남의 돈으로, 왜 회사 돈으로, 왜 주인의 돈으로, 왜 다른 사람들의 빚을 네가 네 마음대로 탕감해 주냐라는 것인데, 주인이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칭찬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먼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무엇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직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것처럼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번 것은 나지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고 돈 벌어 주신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고생하면서 벌은 내 월급과 내 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왜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건가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들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따박따박 월급을 입금해 주시고 내가 그 돈을 관리하고 그 월급에서 또 내 돈을 받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마치 숟가락 얹으시듯이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번 돈과 월급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직장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 그게 무엇이 바뀌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한 것은 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돈과 내 월급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내용과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아무리 부모가 낳아줬어도 내 몸은 내 것 아니냐라는 말이 됩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면 소유권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와 시작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부모로부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자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실제적인 돌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만들었고 너 일하게 해줬으니까 네가 번 거 다 나한테 가져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역할이 맡겨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과 돈과 재능을 다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오해해서 그럼 내가 버는 거 또 다시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도둑이나 날강도 같은 분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버는 돈, 내가 버는 월급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분명히 나를 위한 것, 내 가정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자는 것, 살아가는 것에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가 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주인이 지혜에 있다 하고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지혜롭다 이야기를 듣고 칭찬받을 수 있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하나님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내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실행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내고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가요? 주인에게 들키기 전에, 발각되기 전에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지만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정말 내일이 없는 듯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실행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소극적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의 재물은 재물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불의하게 썼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동안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용했던 불의한 방식을 버리고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새로운 방식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내게 주신 재정을, 그 재물을, 그 돈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큰 것으로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원에서 100원을 11조 하던 사람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1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100원을 11조 하지 않던 사람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을까요? 몇 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작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고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결심과 결단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큰 순종과 행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만든 건 크고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들이 채워졌을 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크고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며 또 우리가 받아야 할 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쪽은 당연히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나요?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콧방귀를 뀌고 비웃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돈을 좋아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 동등하게 여기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준 사람과 동등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당연히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겠죠. 이걸 뒤집어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선물보다 못하다는 것에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했나요?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했냐는 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주장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을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말하고요, 가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거짓이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경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노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과 닮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하나님뿐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내 가치는 어떠하고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역할을 가졌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안에서 나도 잊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고수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티가 나나요, 안 나나요? 바로 티가 납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눈을 감아주기도 하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봤더니요, 아이가 자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있는 아이 팔을 이렇게 부모가 들면서 이 팔을 들고 있으면 진짜 자는 거니까 찢지 말고 그냥 자게 둬야겠고, 팔이 떨어지면 안 자는 거니까 공부하고 씻고 자야겠다 했을 때 그 아이가 팔을 딱 손을 놓으면 팔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팔을 그대로 들고 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영상에서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못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관심 없으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만히 계시나요? 사랑해서 가만히 두시고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두시고 그러면서 오늘도 혼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역할과 살아가야 할 모습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감으로써 미래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실 때 불의와 불순종으로 채워져서 부끄러움과 민망함 속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다는 말씀과 수고하고 충성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아직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꿈꾸게 되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안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항상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식당이나 마트에서 계산하듯이 헌금함에 헌금 넣지 마시고 헌금 붙잡고 기도하고 넣으라고 제가 새순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도 이미 이전에 사역하면서 말씀이나 훈련이나 전하게 될 때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기도하느라 헌금함 막을 수도 있으니 자리에서 헌금 붙잡고 기도하고 가서 헌금함에 넣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결과적으로는 교회 사역과 운영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 교회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헌금이 아니라 회비나 운영비라고 말하고 그것을 걷는 것이 더 운영에 있어서 맞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는 헌금이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헌금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과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정 헌금 왜 드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한 주간 산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게 주정 헌금입니다. 그러면 감사 헌금은 무엇일까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 헌금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10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건축 헌금은 왜 할까요? 교회 상황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선교 헌금은 선교사님들을 정말 그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구제 헌금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믿음이 먼저고 감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돈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건강과 환경까지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 헌금이 되고요. 헌신이 되는 것이고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두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의 가족도, 나의 친구도, 동료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밥 사주시면 되고요. 차 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서로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미 가까운 이들하고 잘 지내니까요. 가까이 있지만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커피 한 잔이라도 타주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찬 조금 만들어서 맛보라고 건네주는 거, 차 한잔 하자고 연락하는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연락해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청지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더욱 베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풀고, 잔치를 열 때는 가난하고 불편하고 걷는 것이 힘들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라고 성경이 명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적게 가졌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우리가 얼만큼 가졌는지, 얼마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과 그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시간, 작은 정성, 작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그 작은 것 하나로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배울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되었다는 칭찬을 듣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그 청지기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